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착각을 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18절과 19절, 20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함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지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일 뿐이지 그것은 착각이다. 유대인 스스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본래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이 표현을 그냥 들어도 얼마나 교만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성숙한 성도나 성숙한 교인들은 성숙한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성숙한 교회일수록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착각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공고하고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가련하고 너희는 눈이 멀었다. 너희는 벌거벗었으나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옷을 다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아주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눈이 먼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미성숙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일까요? 그 생각이 착각은 아닐까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벼의 알이 꽉 차게 되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 알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만하면은 믿음이 괜찮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 좋다,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감히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모자라구나,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죄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믿음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정말 진정한 신앙인지, 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착각이다, 유대인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들의 신앙이 착각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삶과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살질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도둑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신전의 물건을 탐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이 깨닫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이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말씀과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삶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오해요, 착각이요,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어떠한 신앙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꽃씨를 뿌리면은 꽃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씨가 뿌려지면 믿음의 꽃이 피어야 합니다. 만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의 꽃이 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라고는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은 착각이요,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의 삶에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그 산상설교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사람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콩추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확장돼서 말씀을 드리면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말에, 내 얼굴에, 내 몸짓에, 내가 하는 일에 예수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과연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열매를 맺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 이것은 내적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려면, 내면적 유대인이 되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희 민족들 중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고 너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신 후에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를 사람의 몸에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축복한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가 또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표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이고,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의무를 놓쳐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가 할례인데 하나님의 축복만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있는 할례가 무슨 역할을 하겠냐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거는 마치 무할례와 같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증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할례자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할례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몸의 증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몸의 할례로 진정한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3대, 4대의 신앙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생각을 벗겨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이론을 벗겨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관을 벗겨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나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교훈의 메시지들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깊어지며 그 믿음이 넓어지며 그 믿음이 높아져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의 흔적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